3,000명이 회심한 후에 성령 충만한 사건이 일어나려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를 잘하고, 지난주에 제가 교제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했어요. 서로 허물을 그러지 말라. 그리고 떡을 떼고 같이 음식을 먹고 기도에 힘쓰라. 그러면 교회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자, 어떤 정점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성령의 일이 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일을 받으려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라. 그럼 사도의 가르침은 성경입니다. 성경 읽고 공부를 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제를 잘해라. 성도들 간에 교제를 잘해라. 나쁜 말 하지 말고 격려하고, 그 다음에 떡을 떼라. 떡을 떼서 먹어라.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기도에 힘쓰라.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성령의 이런 철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제가 왜 요 칸에다가 이렇게 금을 딱 그렸냐? 그러면 이 성령의 일에 대해서 대항하는 사단의 일이 있어요. 사단의 일. 그러니까 이 사단의 일, 마귀의 일이 있는데, 이 마귀의 일은 이렇게 해서 성령 받아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을 철저하게 방해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교회가 성장이 돼요. 교회가 안전해지고 성령 충만해지면은 일어날 수 있는 게 교회의 부흥이에요. 그런데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것은 사단이 싫어하니까. 자, 오늘 말씀 중에서 짚어가면서 할게요. 3장 6절을 봐요.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지금 성전 미문에 구하라는 안진뱅이 사람이 있는데, 성령 충만하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예수를 소유했다. 나는 은과 금이 없는데 나는 예수가 있어 내게. 그러니까 환자에게 일어나 걸어라. 이랬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으니까 4장 4절에 가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더라. 3,000명의 제자들이 있어서 성령의 일을 하려고 저렇게 사도의 가르침과 교제와 떡을 떼고 기도를 전무하는 가운데 갑자기 5,000명이 늘어나 버렸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일어나니까 7절하고 12절 봅니다.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관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지금 이제 지도자들이, 장로들이, 관원들이 지금 묻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무슨 권세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러느냐? 그런데 사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따집니다. 왜 그렇게 따지냐고 하면은 12절, 17절, 18절로 갑니다. 17절, 18절, 4장 17, 18.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통부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아멘. 자, 이 부분에 보세요. 제가 이제 사단의 일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사단의 일을 하려면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당신에게 지금과 같은 폭력입니다. 폭력, 더 얘기하면 핍박, 좋게 용한 박해, 이 현상이 올 거다. 사단의 일로 이 일을 주관할 거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터무지 말도 하지 말고 걸치지도 말고 이적을 나타내지 말아라. 예수의 이름을 바라지 말아라. 이게 억압입니다. 이런 폭력 없어요. 말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예수에 관해서는 통무지 말도 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적들이 일으키지 말아라. 그러면 그냥 놔줄게. 이 얘기잖아요. 살게 해줄게. 그런데 이제 무슨 현상이냐면 저 이후로 이제 실제로 이제 사도를 잡아다가 이제 나중에 매질하고 채취질합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나중에 사도들이 다 순교하게 죽여버리죠. 사단이라 철저하게 성령의 일을 못하게 하려고 예수의 이름만 말하면은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 성장하는 교회들 역사를 보면 배후에 이런 거를 거치지 않은 교회가 없어요. 선교 초기에도 어마어마하게 폭력을 받고 어마어마하게 순교해 있어요. 사단이라 그 기세를 꺾으려고 성령의 기세를 꺾으려고 사람이 가장 연약하게 잘 넘어지는 부분이 이 폭력이에요. 박해. 요즘도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거 앞으로 이 시대가 더 이럴 건데 라는 이런 고민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발 제 자리만 지키고 있어라. 그러니까 직분자로서의 집사면 집사, 권사면 권사로서 자기의 소속된 교회 자리만 지켜줘라. 그러면 주님이 오실 것이다. 왜 제가 이런 고민을 했냐면은 오늘 드디어 이제 영국에서 백신을 만드는 아스트라제네카 회사의 이 백신 연구한 총책이 인류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은 집단 면역은 어렵습니다. 이 얘기를 했어. 포기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했어.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자꾸 변이가 나오니까 백신 주사를 1년에 독감 같은 경우는 한 번만 맞아야 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3번, 4번 계속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은 전 국민이 2번 이상 맞았어요. 2번 이상 맞았는데 근래에 들어 이스라엘에서 이 확진자 수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사망자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백신을 2번씩 맞아서 전 국민에게 3번째 백신을 맞춘다고 하는데 그 전에보다 더 많이 죽었어. 더 많이 생겼어. 그러니까 이제 오늘 또 문재인 대통령이 드디어 이런 말 했어요. 우리나라도 2,000명이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증상이라고. 그래 버렸어. 그래서 내가 이 뉴스에서 이걸 딱 종합해서 보면서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이제 상황이 이러니까 방법 없어. 무조건 사람만 못 만나게 하고 마스크 쓰지 말라고 이제 앞으로 이제 숨도 살살 쉬라고 할 거요. 숨도 살살 쉬어야 돼. 말로 큰 소리 하면 큰일 나.
우리처럼 찬양 이렇게 크게 부르면 큰일 나. 침태가지고. 그런데 사람은 왜 건강에 있자면은 내 안에 있는 폐에 있는 노폐물을 확 뽑아내야 건강한 거요. 막 운동에서 뽑아내고 달리기에서 뽑아내고 소리 지르서 뽑아내야 돼. 그래야 이게 폐가 건강해. 그런데 다 맞고 숨도 살살 쉬라고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우리 종교적인 이 기독교적인 종교적인 다 첨부시켜가지고 뻔하다. 풍력이 올 것이고 핍박이 올 것이다. 그럼 얼마나 견딜까? 전 세계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견딜까? 이슬람 교도들이 기도 시간 돼가지고 머리 땅에다 박고 엉덩이 하늘로 쳐들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모였다고 뭐라고 안 해요? 이상하게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찬송하면 이건 난리 나네. 하나님한테 영광만 돌렸다고 하면 반드시 사단의 역사는 과거에나 지금이나 저 폭력을 끌고 올 것이다. 핍박을 갈 거다. 그럴수록 강해지는 게 기독교인입니다. 네. 적당히 핍박받아도 강하게 핍박받아도 제자리는 지켜요. 제자리 지키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5장으로 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예요.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제가 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이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구제하고 이 공동체 생활을 위해서 재산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땅이 조금 있었는데 땅을 팔아가지고 우리도 헌금을 하자. 부부가 이제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 땅을 팔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어서 절반은 묻어놓고 숨겨놓고 절반만 바쳤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은 솔직히 하면 돼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처음부터 반만 드리자. 그러면 됐는데 입이 초사요. 맹세를 해가지고 땅 팔아가지고 다 드릴게요 이래 버렸네. 그래가지고 다 드리려고 하니까 그 다음날부터 먹고 살 경돈에 자기 생활비가 부족했다고 봐. 그래가지고 둘이 작당을 하고서 반만 들었어. 그런데 성령이 임해가지고 이 두 부부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네요. 뭐 그 얘기예요?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왜 성령 받으라 해서 이게 성령 행전이요 사도행전을 가다가 5장에 와서 이 말씀을 부각해 줬을까? 왜 성경 가운데 넣었을까 했을 때 이게 무슨 사건이냐?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면 그 다음에 사단이 주장하는 게 위선입니다. 위선 변질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솔직하게 우리가 교회로 해서 헌금을 하는데 땅을 팔아서는데 처음부터 우리는 11조만 할게요. 나는 믿음이 그렇게 크지가 못해요. 뭐 교회가 건축하든 뭐 선교를 하든 하고 나는 내 분량에 11조만 할게요. 그래도 안 걸려. 그런데 꼭 사람은 입과 내가 행하지도 못할 이 의지의 맹세가 나와가지고 갑작스레 나는 10으로만 살고 나는 9을 드릴게요 이러네. 김병 집사님 그러셔. 왜 그렇게 마음이 시대도 없이 앞서가는지 몰라. 그냥 11조만 가만히 하고 살아도 안 죽어. 위선이 안 돼, 위선이. 그런데 아이고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나는 10으로 살고 9을 드릴게요 이랬네. 그런데 정작 지금 받은 월급 가지고 현재 있는 수익 가지고도 9을 못 하는데 거기다 억만금을 부어준다고 9을 하겠어? 하나님이 얼마나 잘 아시겠냐고.
100만 원 벌었을 때 90만 원 헌금을 못하는 사람이 1천억 벌었다고 해가지고 900억을 갖다 헌금하겠냐고. 하나님 얼마나 잘 아시겠어. 그래서 이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에 사단이 작정해가지고 교회를 막 휘두르고 사람을 시험되게 하려고 하면 이 위선의 마음을 줘. 그럴듯하게 이게 맹세할 때는 악한 게 아니야. 맹세할 때는 얼마나 좋아. 나 땅 팔아서 그냥 판 딱 잘라가지고 헌금할게요. 나 땅 팔으면 다 드릴게요. 이런 말인단 말이에요. 이런 위선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을까? 교회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사단의 계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는 순수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냥 순수한 밀가루에 드는데 거기에다가 누룩을 뿌려 위선으로. 그러면 교회는 잘잘로 흔들리게 돼 있어요. 위선이 많으면,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막 헌맹사하고 위선하고 막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옵소서. 다 드릴게요, 다 드릴게요. 감당하지 못할 위선을 가지고 있어 우리가. 이게 또 가만히 보면은 또 자기 의로 나타나요.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어서 하면은 곧바로 사람은 자기 의가 나와. 내가 했다, 내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던 거 생각보다 내가 했다고. 그래서 지금 성경에 갑자기 아나리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이 집단에 대해서 반대적인 현상이 딱 나올 때 가지고 이게 딱 뜬잖아. 위선이. 사단의 역사다. 교회를 흔들어 버릴 이 엄청난 사건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려고 저기 가서 성경 공부하고 잘 아름답게 교제하고 떡을 떼고 막 기도에 전무하는데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 공동체와 가난한 자들과 과부를 섬기려고 헌금하는 거 보고 나도 하고 싶었어.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인데. 그런데 위선으로 하지 말아라. 자기가 할 만큼만 해라. 여러분은 그냥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11조만 잘 할게요. 요 정도만 해도 안 온다. 괜히 10에 구하니 무언해가지고 해가지고 하지도 못하는 위선 드러나가지고 자기도 시험 들고 그런 얘기하면 목사도 기대가 돼요. 양반은 얼마나 언제쯤 한 2억쯤 드릴까? 언제쯤 10억쯤 드릴까? 기대도 돼요. 서로 시험 들어. 지금은 별로 하도 쏘가서 별로 기대 안 해요. 지금은. 아이고 또 시작하는구만 하고 말어. 또 시작이네 또 시작해요. 그냥 정해진 연보만 잘해. 내 믿음대로 누가 뭐라고 안 해. 나를 속여 위선하려고 하지 마라. 성령의 역사가 막 곧바로 제치를 얘기해요. 교회가 막 휘둘립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5장에도 갑자기 이거를 지금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말아라. 그 다음에 무슨 현상이 나오냐면 이제 사도행전 6장에 가서 1절 4절로 가면 자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6장 1절부터 4절까지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을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을 사람 7을 택거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이런 말 보고 탈선이라고 해. 탈선. 본질에 가는 본질의 선에서 벗어났다. 원칙에서 벗어났다.
사망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은 목사는 지도자는 말씀 사역과 기도에 전무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저도 지금 이거를 못하고 있어요. 잘 못하고 있어요. 하려고 아주 막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장로들이나 권사들이나 집사들이 이 목사가 하는 일을 분담해서 일을 가져가야 돼요. 그런데 현대교회는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일을 보태서 목사한테 갖다 줘요. 계속 갖다 뭐 신방해라, 뭐 날 김기경 집사님 막 월청마다 신방을 해가지고 아주 하긴 해야 돼. 안 한다는 뜻이 아니야. 막 일을 가져와. 좀 너희들끼리 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라. 그래서 아니랴 목사님 모셔야 된대요. 뭐 가야지 어떻게. 뭐 그런 일뿐만 아니요. 우리 교회는 이 전원회 가지고 참 일이 많아. 눈 뜨면 일이야. 일을 해야 돼. 그런데 나는 이 일이 기도이고 하나님께 헌신한 거기 때문에 감당하고 하는데 내 후임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박영훈 목사 보면은 저거 허리 길고 다리 길고 허리 꼬부리기 싫어해가지고 키 짤딱한 번 하는 사람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해요. 아주 시들띠가 없어. 폼만 잡고 그래 폼만 잡고 그러니까 무진지 옳지. 그냥 어디다 비방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직분에 맞는 사역의 사명의 본질이 있단 말이에요. 본질. 목사의 본질, 아니면 권사면 권사, 집사면 집사의 본질이 있는데 이게 손에서 탈선해 버려. 탈선해 버리면 무슨 일이 생기냐. 이렇게 지금 구제하는 거, 봉사하는 게 참 좋은 거예요. 이게 좋은 일인데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에 지도자가 빠져. 일에 빠져. 그러면 말씀이 소홀해지고 기도가 소홀해지고 그러면 정작 교회의 손해야. 교회의 손해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가끔, 하나님 저는 언제쯤 은퇴하면 좋겠어요? 나 혼자 기도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내 마음으로 스스로 타협하기를, 하나님 언젠가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묵상하고 정리하다가 주의 백성들에게 전할 말씀이 탁 막히는 날 은퇴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영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백성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막 샘솟듯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탁 멈춰버리면, 그러니까 왜 멈출까? 선에서 벗어나니까, 원칙에서 벗어나니까 이게 멈춰요. 그래서 가끔 제가 주일 설교하거나 새벽 설교를 했는데 강단에서 주의 성령이 이끌어서 말 못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게 하고, 참 둔한 사람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강론하는 거지.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여기 와서 입이 떨어지겠냐고, 이 강단에서.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직분이고 나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우리 교회 이제 당회 구성하고 장로를 세우고 그런데 어쨌든 조금의 회의를 할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회의를 할 건데, 장로를 세워가지고 당회를 세우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 장로 후보들하고 장로 후보 부인들은 참 이상해. 내가 생각해도 이상할 수가 없어. 새벽 예배 학생들 동네에서 일주일 동안 전체 새벽 예배 드린다고 그러는데 장로 후보들하고 장로 부인들은 아무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어. 관심이 없어. 그래서 저분들이 장로 되려나. 그래가지고 또 무슨 교회 무슨 말이 나와서 후딱후딱 해가지고 시끄러운 소리 나오면은 장로 후보 부인들 꾹꾹이 들어가 있어. 참 이상해요.
지도자로 좀 이렇게 좀 이끌어내 주어서 막 중요한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일을 더 저지르네. 사건 맨날 만들어. 그래서 이게 교육을 하고 회의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내가 이 헌법책도 총회에다 좀 시청해 놨어요. 교육하려고 시청해 놨어.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나는 당회를 세워서 우리 교회를 어느 정도 저분들에게 이양하고 내 건축사역이 이제 끝났으니까 내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들은 후보될 분들은 이상하시네. 그 부인들도 참 이상해요. 이상하셔. 그거 좀 고민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당회라고 않고 십자가회라고 바꾸려고. 당회라는 말 안 쓸 거예요. 그 십자가회 가지고 장로하고 장로 부인들 갔다가다 십자가에다 못 박아 버릴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죽어라 이 얘기요. 교회를 위해서 죽어라. 성도들 위해서 죽어라. 당회 그러니까 막 무슨 막 권력 있는 힘 가진 그런 이 권력 칭찬 상회에서 아예 이 우리 저기 정관에다가 당회 지우고 십자가회 이렇게 넣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십자가 나를 따라오든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그 말씀까지 넣어줄게. 십자가회 가능한 사람만 들어야 거기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사단은 교회에 일원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 일원들에 걸맞는 직분이 생기고 거기에 있는 일이 분담이 생기고 그러면은 탈선하는 사람들이 나와. 그러면 교회가 막 풍지박산 안 되는 거야. 풍지박. 목사가 탈선하면 말할 것 같지만 풍지박산 안 되는 게 목사만이냐고. 우리 직분자들이 탈선하면 직분자들이 말 한번 창문에 놓으면 난 아주 안타까워. 요새 보면은 또 교회 정리하고 떠난다고 하시는 분들 접수했어. 우리 몇이 안 되는데 나는 어디에서 원인이 온지 정도 알고 있어. 안타까워. 저기서 말하는 교제 상황이야. 뭘 잘못 지키러 가지고. 그러니 교제를 차려가지고 교회들을 도덕거리고 권사면 권사서 권면하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주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끌어오고 이래야 되는데 와가지고 성장을 하면은 교회 집사 권사들한테 시험 들어가지고 나 이제 교회 그만둘게요. 잃어버리네. 그게 뭐냐면 오늘 6절에서 얘기하는 자기 직분에 따라져 있는 사명이 탈선돼 버렸어.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면 이게 교회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사단의 일이에요. 이게 사단의 일. 이게.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성령의 역사가 막 강력하게 나오는 성령 역사를 가지고 제자들이 3천 그 다음에 5천이 됐다가 6장에 넘어와서는 제자의 수를 또 더하였더라 그래서 그게 이거로 된 거예요. 이거로 된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태동해서 그렇게 막 성장해 가니까 반대편에서 사단의 추종자들은 계속 이 일을 일으켜. 예수로 말하면 그냥 안 놔둘 거야. 너 죽여버릴 거야. 채찍질할 거야. 계속 이 폭력과 핍박을 넣어.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위선자들이 나와가지고 순수한 성령의 교회에 위선을 뿌려.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자기의 의와 자기의 선을 드러내가지고 교회의 일을 망쳐버려. 왜? 위선이 나와. 그리고 또 각자의 직분에 맞는 걸맞는 일이 맡겨져 있는 걸 그 선을 넘어버려. 선을 이하로 떨어뜨려.
그래가지고 이 직분의 이 역사를 갖다 그냥 다 탈선을 갖다 이 위선으로 깨트려버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만세부를 집단이 사단의 집단이고 깨어져 버리는 것이 성령의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3,000명이 제자들이 나왔을 때 저들이 성령 충만을 강구해서 막 기도에 찬매서 들어가는데 보니까 사도들이 성경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전하는 가르침을 잘 듣고 이 들은 말씀을 붙잡고 성도들의 사이사이 관계에서 만남의 관계에서 교제가 아름답게 일어나 다 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가난한 자들을 세워주고 과부에게 먹을 주고 고아 애들에게 먹을 주고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일어나. 그런데 현대교회에서 와서는 이 교제가 시기와 질투와 이상한 것들이 세상에 들어가지고 교회에 다른 문화를 만들어버려. 그렇게 되니까 저쪽에 있는 위선의 역사들이 막 들어와서 이 교회에.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각 직분자, 목사, 여기는 목사부터 해가지고 각 직분자들이 자기의 사명에 걸맞는 자리에서 자기의 자리를 지켜서 자기의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튼튼해서 그 다시 오는 사람들을 좀 이끌어주고 우리 청소년 학생들을 이끌어주고 얼마나 그 실수가 많은 세대야. 아픔이 많은 세대고 이끌어주고 양해해주고 참아주고 말 100마디 할 거 100마디 할 거 10마디만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잘 이끌어지면 우리 교회가 이 산골에 와서 지금 이 정도의 숫자가 있는데 사실 성장을 하고 쳤으면 지금 수천이 넘어야 돼요. 하나 오면 둘 나가고 둘 오면 셋 나가고 이래가지고 맨날 제자리요. 오면 빼내고 오면 빼내고 오면 빼내고 우리끼리 사건 사고로 얽매여서 이제는 좀 성장하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오늘 그런 생각했어요.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는 게 주님 그렇죠 뭐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상황에서 뭐 교회 문 닫는 교회도 있고 그런데 뭐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만한 아이들 와서 찬양을 하니까 아이고 감지덕지지요 감사지요 감지덕지지요 감사하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게 감사가 되는 게 아니라 왜 떠난 사람 생각나가 사서 그렇게 마음이 아픈지 몰라. 예배나 제대로 드릴까. 우리 말씀에 있는 동영상이라 볼까. 차라리 좀 다른 교회라도 좀 잘 다니지. 영혼은 구원받아야 되니까. 내 마음이 그래. 그래서 주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다는 게 이런 뜻인가 보나.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잃고 푸다 놓고 잃고 푸다 놓고 잃고 이러고 있으니 그래서 이렇게 힘 빠지면은 언제 선교하냐. 우리가 지금 제가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괜히 전교인 선교사 한다고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속에 막 불타는 게 있어서 그래요. 천교인 선교사로 지금 우리는 헌신해 산다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이런 얘기 충성교회는 전교인 선교사라고 선교사 한다고 선포했다고 합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다른 교회에서 뭐라고 할까? 상상이 안 가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제가. 왜냐하면은 어차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해가지고 안 되는 일만 앞에 그냥 산재돼 있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제 와서 2년 동안 막 교회를 억압해놓고 핍박해놓고 나서 지금 가지고 백신도 이제 집단 면역 체제를 못 만든다고? 이러면은 그동안 교회를 깨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려고 주의 얼굴을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지금 와서 그렇게 되면 떠난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되냐고. 1000만 중에 한 500만은 떠났을 텐데. 그러니 이게 막 속이 막 불나. 그런데 앞으로도 이 면역 체제가 안 돼가지고 백신을 막 1년에 막 4번 맞니, 5번 맞네. 그것도 안 된다네. 여러분은 의학적인 거나 과학적인 상식이 얼마나 이해가 되는지 보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가 말하는 꽃에서 나는 탄저병이라고 하는데, 탄저균이 있어요. 이게 탄저균을 과거에 소련이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쪽으로 전쟁할 때 탄저균을 가지고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이 구름 속에다가 이 탄저균을 뿌려 가지고 어마어마한 병사들이 원인 모르게 기침하다가 그냥 피를 토하고 죽어버렸어요. 이 탄저균을 뿌려 가지고. 그게 중동 지역에 퍼져 있는 탄저균인데, 이 탄저균이 병사들 거기에 참전했던 그 군인들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로 퍼졌어요. 그런데 이 탄저균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사람이 쫙 달라붙는다네. 이게 이 탄저균을 사람이 만들었어. 이게 화학 무기로. 그런데 이 화학 무기로 만들어버린 이 탄저균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냥 계속 변이하는 체제에 변이하는 에너지를 막 계속 세포를 공급한다는 거. 이게 그러니 이게 사람이 만든 재앙으로 사람이 이렇게 죽게 됐다. 그러면 이럴 때 이런 현상에서는 꼼짝 못하게 전 세계인 중에 얼마만큼이 다 죽어야 해결되는 일이라는 거야. 전 세계 인구가 절반이 죽는 일이라 생겨야 해결된다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강력하게 면역 체계를 만들어 갈 거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이게 답이 없는 이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인간이 안 되는 거를 누가 해결하냐고. 하나님이 그러지. 그 주여 우리에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고통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방법이 없어. 이제는 백신으로 안 된다고 발표해버렸으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조금 있어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이 화이자를 다 맞았어요. 이스라엘은 화이자로만.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지금 사망자가 제일 많으니까 뭐라고 해서 나 조금 있으면 화이자도 안 돼요 그러겠죠.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이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들의 가보면은 저기서 사단이 좋아할 폭력적인 요소와 위선할 수 있는 요소와 탈선해서 변질될 요소가 우리 앞에 그냥 다 있잖아요. 다 있어. 깔려 있어. 부정적인 요소 안 돼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안 될 것 같으면 목숨 내놓고 그냥 앞으로 갔다가 문 열고 나가자. 선교에 문 열고 나가자. 다 선교에 문 나가자. 그래서 우리가 목표가 5년 이내로 우리 전 교인이 한 번 이상, 2번 이상 다 선교 나갔다 오자. 그러고서 그냥 하나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그러자. 방법이 없다. 앞으로 가자. 문을 열고 그냥 전진하자. 그래서 지금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계속 전도하세요. 문 열고. 어차피 이렇게 죽을 거 전도라고 죽여야지. 어차피 이렇게 죽을 거라면 우리가 선교를 하다고 죽어야지.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행전 초기에서 1장에서 6장까지 쭉 보다 보니까 저렇게 성령 받아서 성령 충만하게 받아야 될 일을 저렇게 파란 글씨로 기록되어 있는 게 저렇게 하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교회가 성장합니다. 이랬어요. 그것들이 실제로 3,000명이 저렇게 하니까 5,000이 되고 5,000 된다니 막 몇명이 붙을 정도로 교회가 막 와글와글하게 일어났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사단이 큰일 났어. 그래서 이 교회를 흔들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저 3가지 요소를 집어넣어줘요. 사도행전 3장, 4장, 5장, 6장에서 나온 자가 3가지 요소예요. 핍박을 가할 것이다. 그래도 이기겠느냐?
너희들 스스로 교회에서 위선자들이 나올 거다. 그래도 이기겠냐? 너희들 위해서 목사나 아니면 직분자들이 탈선하게 될 것이다. 그래도 이기겠냐? 그러면 저 역사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집요해서 포기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은 이것을 포기 안 해요. 성경을 읽고 교제하고 떡을 먹고 기도하는 것을 성령의 일은 포기하지 않아요. 사단도 이걸 포기하지 않아요. 사단도 이걸 포기하지 않아요. 그 사단이 지금 계속 이 일을 우리에게 지목한다면 때가 됐구나. 좋다, 때가 됐구나. 우리도 그럼 전도하자. 앞으로 나가서 이거 힘입어서 전도하자. 이거 힘입어서 선교하자. 그렇게 해야 성령의 일과 사단의 일이 그냥 딱 대치될 거 아니에요. 대치되면 이겨야 돼요. 그 용사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군사가 이겨야지. 그렇게 충청교회가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